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만나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또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랩런트데이 특강을 부탁받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또 우리 랩런트 개개인들의 그런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실 때는 정말 우리 은평 랩런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개했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잠깐 그 성경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사실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좀 고쳐 쓰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 쓰고 해서 완성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 아래 그리고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잡혀서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절대 가능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영원히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절대 불가능한 상태의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진짜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현장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사명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인도받아가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데 잠깐 칠판을 쓰면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원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약의 여정이 이렇게 점처럼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영원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여기는 뭐 아담과 하와의 언약의 여정도 있겠고 뭐 요셉, 바울, 또 우리 목사님, 노목사님, 그리고 우리 은평 랩런트들의 언약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우리 후대들의 이런 언약의 여정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요 속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흐름 속에만 딱 있으면 진짜 되는데 진짜 말씀에는 나를 살리고 또 나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이 237 나라를 살린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절대 계획,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메시지를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잘 안 되어질까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 사단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단은요, 우리가 듣는 노래나 그리고 영화, 드라마, 책, 그리고 많은 영상들, 유튜브 같은 영상들이나 그런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 또 세상 중심의 그런 메시지들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사단은 계속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사랑하고 다른 소리를 듣지 말고 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면서 뭔가 굉장히 그럴듯하고 막 멋지고 막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진짜 네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영적 서밋으로 서면 237 나라를 살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했는데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진짜 눈에 보이는 정말 부와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포장하고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고 또 집착하게 만들고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나 중심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속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런 사단의 메시지에 각인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자꾸 그 문제를 피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됐고, 아니면 이제 내 생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막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진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그 계획들이 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획들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문제들을 그냥 문제 속에 빠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피하다 보면 사단은 또 다른 모양으로 이 문제를 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져주는 이 사단을 정말 그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완전히 꺾고 우리가 그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진짜 그 계획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진짜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또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다 붙잡아야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딱 결단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막 두렵게 만들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막 굉장히 손해 볼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세상과 동떨어지고 비현실적인 그런 삶을 살 것 같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참고 막 억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힘든 삶을 살 것 같은 생각으로 자꾸 두렵게 하고 걱정을 주거든요.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모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축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PPT 준비하셨으면 좀 띄워주세요.
이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다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러면 잠언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진짜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뭐 특별하게 응답을 받고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서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그 인도 받아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나의 현장 속에서 정말 전도자로 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인도받았던 부분들을 포럼하면은 저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막 딱히 그렇게 잘하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던 것도 없었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막 메시지에는 네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야. 막 렘넌트야 세상을 살릴 거야 라고 말씀은 나오는데 막 되게 이 말씀들이 막막한 거예요. 저는 내가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이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지 막막하고 막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는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는 굉장히 세상에서 초라해 보이는데 막 무능력한 렘넌트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또 막 실패할 수 없는데도 막 실패하는 렘넌트가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사단이 계속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저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4살, 5살 때쯤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게 맞다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그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이제 난 후였는데 제가 교환학생 때 굉장히 예배가 실패되고 무너지면서 영적 상태가 막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갈급했기 때문에 막 메시지가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붙잡혀지지도 않지만 그냥 막 이어폰을 끼고 계속 메시지 듣고 또 읽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막 바라면서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과 그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저한테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정말 비전이 뭔지 막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뭐 읽는 책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제 저 지구 반대편에 우리 빈민국의 아이들이 막 가난으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너무 고통받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뭔가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진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기도가 됐었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고통받는 그 이유가 한 나라의 빈곤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이 나라 간의 갈등,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정말 그 나라의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 저주와 재앙 때문에 이 후대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정말 그 사단이 이 후대들이 복음조차 듣지 못하도록 그 기회조차 뺏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진짜 그 문제에 대한 그 원인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 사단을 결박하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이 언약을 제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비전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놓고 또 계속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하나님 저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받았던 응답은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학부생이어서 분자생물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저는 뭐 예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해야 하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대학 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 학업에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서 조금 맛을 보게 되고 이제 그때는 생물 분야에는 좀 이렇게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 재밌다.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 저 아이들이 사실 질병 이 문제를 통해서 5살도 되기 전에 정말 다 죽고 정말 복음을 들을 그 기회조차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이 연구자가 돼서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진 그 렘넌트들이 세워진다면 이 나라가 복음화되지 않을까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또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이 진짜 이렇게 너무 훌륭한 그 연구자들이 이미 많잖아요. 너무 똑똑하고 그 엘리트 세상에 내가 지금 도전을 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강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훌륭한 그런 엘리트들이 아니다. 정말 언약 가진 한 사람을 나는 필요로 한다.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저의 언약으로 붙잡고 제가 이제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성격상 막 안정적인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막 변화를 좀 싫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는 걸 좀 두려워하고 그런 성격인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결심을 하고 또 혼자서 전혀 일본 대학에 대한 그런 정보도 없었지만 내 스스로 찾고 또 교수님과 컨택을 하고 뭐 유학을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제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말씀을 따라가니까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응답이 오면은 가고 응답이 안 오면 기다리고 그렇게 인도받다 가다 보니까 정말 두려움 없이 모든 것들이 인도 속에서 인도받게 됐고 오히려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그 일본 현장을 처음에 밟았을 때 이제 입학 시험을 치러 가서 그 현장을 처음 밟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장을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함으로 그 일본 유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석사 때부터 교환 학생 때도 일본에 갔었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건 석사였는데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가정에 경제 문제가 생기고 저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생활비나 이제 등록금 같은 부분들을 계속 걱정했어야 됐고 또 그리고 저 혼자 있으니까 또 외로움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딱 붙잡았었는데 진짜 나를 단련하시고 정말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문제는 사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지니까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오히려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 진짜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 나는. 그래서 진짜 감사함으로 이 석사 과정을 또 마치고 저는 그때 사실은 그냥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이렇게 생각이랑 수준 이런 환경 그냥 상관없이 더 좋은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지금 있는 도호쿠 대학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더 좋은 학교니까 이 레벨이 진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박사 과정이니까 이 공부하는 이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 레벨을 막 따라가기가 그냥 벅차기도 하고 이 제가 하는 실험들이 다 풀릴 수는 없잖아요.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안 풀리고 하면 막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이 길이 내가 맞나? 분명 나는 인도받아서 오긴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연구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석사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박사 과정 때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것에 내가 이것을 증거하는 참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이 박사 과정을 수료할 때였는데 그러면 이제 취업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취업을 놓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에 남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회사나 연구소로 가는 게 좋을지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대학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너무 길었잖아요. 막 학부생부터 너무 지긋지긋해 이 대학이. 그래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대학에 오래 있지? 하나님이 뭔가 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 라고 이렇게 막 그냥 생각을 하던 중에 그때 이제 원단에서 이제 선포된 말씀이 이제 서밋과 지유와 237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었는데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거 대학 현장인데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제 정말 세상 서밋 이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는 그 현장. 하지만 이 엘리트들이 다 숨은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이 대학 현장이고 정말 이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밖에 치유할 수 없는 그것들이 또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은 237 나라 모든 다민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유학생들이 알아서 다 오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 현장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약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도전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벗어나고 싶긴 했지만 그냥 대학에 남아있을까라는 그런 저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약간 핑계거리를 삼은 게 아닐까 요거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진짜 하나님께서는 너무 세밀하게도 이제 제가 일본에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이 취업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상담 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정 집사님은 대학 보고만 하셔야 된다고 어디 가지 말고 꼭 대학에 붙어 있으라고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보고만은 나의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임을 딱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 일본 1,000대학, 세계 2만 대학을 살리고 그 대학 속에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정말 하나님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인도받았던 부분들을 말했지만은 사실은 이 속에는 진짜 세밀한 성령의 인도도 있고 정말 막 지극히 작지만은 너무 완벽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특별히 받은 응답들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이미 받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 이 예배를 먼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평일 동안 인도받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단의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정말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사단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겐 지금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가진 렘넌트 있을 거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렘넌트도 있을 거고, 학업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하기를 또 지금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집중의 좀 키는 팀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집중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혼자서. 이걸 안 하던 거니까 막 하려고 하면은 막 힘들기도 하고, 또 안 되어지니까 그런 내 모습에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막 그런데, 이게 팀으로 함께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라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뭔가 인본 같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팀들이 있으면 그 팀들을 활용하시고, 또 정말 팀이 없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 팀에 응답 달라고, 팀에 축복 달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읽을 건데요.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결단하면요,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나를 속이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정말 결단하시고 우리가 진짜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셔서 꼭 정말 영적 서밋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평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